말씀은 성령 충만으로 행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이란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이츠 폴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예이츠 폴이라는 지역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예이츠 폴이라는 사람이 1900년대 초에 큰 목장을 운영했어요. 텍사스는 평지입니다. 평지. 그리고 태양빛입니다. 빛이 너무 세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푸른 초원이 많고요. 우리나라처럼 산과 이런 것을 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계곡도 잘 없습니다. 그곳에서 목장을 운영하는데 목장이 잘 됐어요. 예전에는. 근데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이 오면서 너무나 힘든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장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그 부채를 갚아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를 갚지 못하니까 이제 이 초원도 소용이 없는 거죠. 초원을 이렇게 활용해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 정부 보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이츠라는 사람이 그 목장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우리는 지금 농사 몇마지기 진다고 하잖아요. 아마 이 광주시만한 도시를 농사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기계로 짓고, 지금도 그냥 기계로 들어가 사람이 아무도 하지 않아요. 기계로 다 합니다. 그만큼 넓은 지역을 농사를 짓습니다. 그 넓은 지역의 땅의 소유자였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석유 회사에서 지질 관측단이 그 예이츠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관측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관측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 목장 땅 밑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정 시추하는 작업 있죠. 그래서 이제 기름을 뽑아내는 장비를 가지고 기름을 뽑아냈는데, 엄청난 석유가 쏟아나와서 얼마나 벌었을 것 같아요? 하루에 그 당시 돈으로 250만 달러를 벌었답니다. 하루에. 농장으로 이제 망하게 생겨서 정부 보조금 받고 겨우겨우 살아갔던 사람이 하루에 돈방석에 앉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부 보조금에 사는 그 엄청난 정부 보조금으로 살다가 매일매일 힘든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대한 부자가 되어졌어요. 자기 잠잤던 그 집 밑에, 자기가 농사지었던 그 땅 밑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졌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요. 알았으면 분명히 땅을 파가지고 석유를 꺼냈겠죠. 석유를 시추했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이거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그 성령님의 그 놀라운 비밀,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축복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모른다면 얼마나 이 예이츠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 성령님의 살아계시는 역사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성령님으로 충만함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 우리 모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16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대적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죄와 성령님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있으면 물과 기름이 섞이나요? 안 섞이죠. 제가 한 날 실수를 했어요. 병에다가 물을 넣고 열심히 씻었어요. 거기다가 올리브 오일을 딱 부었네요. 근데 그 위에 뭐가 떴을까요? 기름과 물이 분리가 되더라고요. 깨끗이 닦아냈어야 되는데 통을 안 닦아내고 대에 씻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죄악과 성령님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더 이상 죄악 속에 살아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소욕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실패하고요,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이 아니라 실판과 멸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사탄의 전략은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싶은데 설교를 못 들게 자꾸 눈을 무겁게 만들어주는 그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 품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는가 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배가 산으로 가요. 그죠? 이건 뭔 얘기인가 하면 지시하고 간섭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못하고 결국에는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세상 친구들,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의 것들 하나만으로 채워도 충분한데, 하나님의 뜻 하나만으로 따라가도 충분한데, 세상에 좋은 것이 많기에 세상의 것들, 세상의 지혜들, 그런 걸 따라가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16절처럼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죄의 유혹 속에도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매일매일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삶입니다. 아까 전에는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21절 보면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네, 이것이 육체의 것들이다라고 정확하게 죄와 육체의 것들에 분명하게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협할 때가 있어요. 타협이라는 게 좋을 때가 있지만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네. 타협할 때가 있어요. 종종 세상과 나는 타협하는 거죠.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것들과 타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정도 가지고 괜찮겠지. 쉽게 얘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이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이런 죄와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방탕,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것들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일과 반대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을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또 극장에 갔어요. 메가박스, 저기 상무지구에 있는 메가박스를 갔습니다. 영화를 보러 갔는데 가니까 거기에 투표가 아니죠. 표를 사는 곳이 있고 표를 사는 곳 바로 옆에 타로 점 보는 곳이 있어요. 조만하게.
근데 그곳에 사람이 한두 명 있는 것이 아니라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쫙 앉아 있어요. 타로 점 본다고.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왜 저렇게 앉아 있을까? 저 사람들이 타로를 점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자기 미래가 궁금하면, 자기 앞에 일들이 얼마나 궁금하면 거기 앉아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타로 점 보는 거,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저는 귀신을 믿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점을 보고 운세를 본다는 것 자체가요, 귀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이 원하는 바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운수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음받아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운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지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할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너희 장래의 일을 말씀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요? 성령님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에게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믿는 자에게 그 성령님이 동행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아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또 그를 믿는 자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제6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가 완벽하게 씻어졌고 구원받음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따라하십시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아멘. 네, 이것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자입니다.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22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뭐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자, 어떤 사랑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사랑이냐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영어로는 unconditional love입니다. 컨디션이 없어요. 어떤 컨디션, 어떤 상황이 주어져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unconditional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는 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면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줬잖아요. 그죠? 선물 사달라면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나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을 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전파할 때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중국인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인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 불교 사상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미신 사상이 많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제가 가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좋은 차를 몰고 왔어요. 한날 학교에. 그런데 차가 고장이 났네요. 그래가지고 차가 이걸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옆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도와줬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고칠 수 있어. 도와줬더니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러면서 좀 도와줬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저를 만나면서 너무나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저도 반가운 얼굴로 같이 밥 먹자. 그래서 이제 식당 가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에 대한 얘기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날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너 금요일 어디 가냐 그러는 거예요. 금토일 어디 가냐. 나 교회 가는데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나 너랑 놀라 그랬는데 시간을 못 보내겠네. 그래요. 그래 내가 금토일은 교회를 가야 되니까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평일에 만나자 그랬어요. 평일날 저를 중국 좋은 식당으로 초대를 했어요. 중국 식당을 가니까 저는 한 개의 음식을 먹을 줄 알았더니 그 친구가 한 사람이 6개씩 시키더라고요. 6개씩. 그래서 상이 가득 찼어요. 한 10몇 개 그릇이 찼어요.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차만 고친 걸 좀 도와주고
항상 같이 얘기도 해주고 이런 얘기만 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나 니네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금토일을 저희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복음 전파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모습으로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하면 매일매일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됩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옆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합니까? 네. 네. 얼굴 속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니까.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집안일을 하면서도 흥얼흥얼거리면서 설거지도 합니다. 설거지도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참 기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남들 모래 엉덩이도 흔들고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무도 안 볼 때. 그 다음에 뭐 청소할 때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요. 그 다음에 김정구 집사님 잘하는 거 차 가시면서 찬양을 열심히 듣고 가시면 그죠? 네.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질 것이고 그 안에 그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이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 친구를 만나는데 근심이 가득한 친구들을 만나요. 그러면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나요? 없습니다. 얼굴이 꽉 인상을 쓰고 오죠. 그럼 무슨 일 있어? 물어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요? 항상 즐거움과 평안함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물어보잖아요. 나 좋은 일 있어. 무슨 좋은 일?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좋은 일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 이뿐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좀 멀리 가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를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맺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삶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찬송가 191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뭔가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한번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성령님이 주님의 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에서 보면 우리가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참된 비결은 뭔가요?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후렴부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좁은 길을 걸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상황이 절망스러울지라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랐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십시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피아노 좀 쳐주십시오. 두 손 들고 찬양할 건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걸을 때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1장 11절에서 12절은 두 손 들고 나는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달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